읽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읽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셨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읽고도 에이 모르겠네. 읽었으니까 됐다 하고 넘어가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애 먹이시려고 일부러 성경을 어렵게 하셨다거나 어떠한 신비한 비밀을 숨겨두신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시나요? 네, 결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말하기가 꼬부랑 말로 어렵게 하거나 뭔가 신비한 어떠한 특정 사람만 풀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 숨겨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지? 하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이제 있는 이유가 있고요. 또 언어의 장벽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히브리어로 고대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인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고 또 번역하는 과정들이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그 원문의 그 원래 방향과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그대로 잘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원문은 사실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좀 설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본문의 어떠한 의도와 그 뉘앙스, 그 정서와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두 명만 지나가면 말과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성경이라 한들 그런 또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언어의 번역에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물론 큰 방향성,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뉘앙스 조금 놓쳤다고 해서 그 성경의 큰 흐름이 전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또 한 문단, 어떤 한 문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뉘앙스가 얼마든지 조금은 오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대할 때에 좀 어려운 이유가 있고요. 또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한국에 뭐 장로교도, 감리교도 있고, 침례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많이 이제 있는데 그 교단에 따라서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요. 때문에 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성경 자체가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로 기록이 되었죠. 시편은 시입니다. 그죠?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날개치듯 우리 뭐 동에서 서까지 뭐 우리를 쫓아오신다라는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개를 치듯 하나님이 천상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시이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야 이제 되는 거죠. 또 잠언은 지혜 문학이라고 하죠. 또 전도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문학적인 장르가 있고 또 사람들을 한때 두렵게 만들었던 666. 저 어렸을 때 666이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동생이랑 666 이야기하면서 너 666 있어? 그거 받으면 지옥 간대.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게 얼마나 좀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이 666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은유적인 상징적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 기록을 한 거거든요. 상징적인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가 들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막 이 숫자와 숫자를 깨맞추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이제 좀 길어질까봐 좀 이제 좀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란 거를 먼저 알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가 옛날에 일본 어떤 일제 치하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있는 그대로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서 무슨 작전을 펼치다 이렇게 해서 쪽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암호로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 당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우리가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 이 어떠한 성경이 어렵게 다가오는 어떤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조금만 투자를 하시고 애를 쓰시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책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뭐 한 3만 원, 4만 원, 비싼 거는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어떤 책을 사면 될까? 그러면 제가 몇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물론 잘 찾긴 해야 되겠지만 유튜브 같은 영상도 보시면 건전한 교단에 있는, 가르침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신학자들, 교수님들이 되게 고품격의 그러한 좋은 영상들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애를 쓰시면 이 성경의 자체의 그 뜻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감춰 주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숨기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거 있죠. 성경의 마스터키, 숫자의 비밀을 찾아라. 팜플렛에 이렇게 열쇠 딱 그려져 있고, 막 예수님이 확 해가지고 딱 하면 666 무슨 숫자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면서 막 무슨 짝과 짝이 만나거든. 여러분 이런 거는 다 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에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누구나 풀 수 있고 막 이런 짝과 짝이 만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입니다. 성경에서 감추어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감추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예고되어 왔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계속 예고되어 왔다가 밝히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만남에 대해,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에 대한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이를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과 내시 사이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도전들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빌립의 관점에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먼 곳을 왜 가라고 하셨는지 빌립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내시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빌립도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내시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빌립도 먼 거리를 왔지만 내시는 더 먼 거리에서 왔거든요. 그럼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 그를 부르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빌립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먼 곳에 있는 빌립을 이끄셨다면 마찬가지로 내시의 발걸음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은 폐허가 된 도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뭔가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유적 정도만 있는 그러한 한복판 광야에서 이 둘이 만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둘을 같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시의 어떤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되는 이 고위직 그런 공직자였습니다. 27절을 눈으로 한번 딱 보시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모든 국고를 맡았다. 한 나라에.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제가 자세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인근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대국인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한다면 상당한 권력자였고 상당한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하반부에 보시면 이 내시가 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왔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마음에 뭔가 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내시가 그 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거죠.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500km가 되거든요. 꽤 멀죠? 1,500km. 근데 이거를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나 마차의 이동 속도 이런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보면 당시에 마차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마차가 가면은 얼마나 가냐면 30에서 40km. 많이 가면 마차로 40km 정도를 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km로 가면 대략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40일에서 50일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붉은색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고 그 밑에 이제 KUSH 여기가 이제 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레디스가 이제 홍해입니다. 여기 이쪽을 이렇게 갔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애굽을 이제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여기가 1,500km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이동을 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어떤 이스라엘과의 과거의 어떤 무역 관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역에 관련된 어떠한 조정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예배하는, 성경에는 예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고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수단 지역이구나 저기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어떻게 이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아마 고민해 보셨죠. 어떻게 먼 곳에 온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또 이사야 성경도 가지고 있었을까? 마차에서 집으로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먼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내시가 이사야서를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배경들과 이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는 솔로몬 시대 때 아프리카에서 구스 지역에서 온 구스 여왕이 흠모함으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았던 본문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성전을 보면서 우와 그러면서 막 광대하도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신앙들이 전파되었을 수 있고 에티오피아 또 전승에도 따르면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 에티오피아에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대로부터 무역이 발달을 해서 무역상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도 사실 주고받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유대교가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시는 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디아스포라, 이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또 대거 이동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프리카 그런
흑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흑인 공동체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0만 명이 넘게 있고 미국에도 좀 있고 지금도 저 구스 에티오피아 지역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수가 남아있다. 1000명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무슨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전부 다 이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 사진 한 장 혹시 있나요? 네, 저분들이 이제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흑인 유대인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흑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빌립이 만났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흑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아마 높을 겁니다. 저거는 이제 이렇게 토라를 가지고 이게 쓰고 이제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읽는 그런 모습이죠. 구글에서 이렇게 베타 이스라엘 치시면 관련된 자료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었는지 이 배경이 이제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면 거기에서 뭐 당장 흩어진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 그들의 한 2대, 3대 정도만 가도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약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70인역 번역본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갖고 있었던 이 성경도 70인역 이사야 번역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내시가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고 복귀하는 길에도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어떠한 순전한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에게는 늘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이에게는 분명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전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또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내시, 즉 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있고 레위기인가에도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음경이 잘린 자,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있는 거죠. 주봉교회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딱 보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되는군요. 지하 주차장 가서 예배 드립시오. 복도에 서서 한번 듣던지 말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거죠.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내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성전 문턱밖에 밟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공간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멀리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예배 소리만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했던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 유대교? 아, 여호와? 그냥 져버릴까? 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뒤돌아 서버릴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얼마든지 아마 했을 겁니다. 선정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허한 마음에 그래도 뭔가 이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펼쳐서 소리를 내서 계속 읽었던 겁니다. 그 보면 읽더라라고 하니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사야서를 아마 이 내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점점 조금씩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에게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빌립이요. 그리고 나서 딱 자기 앞에 막 달려와서 서더니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호기심 충만한 눈빛과 함께 그 질문이 내시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원문을 살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로라는 말은 없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원문에는요, 정말로 지금 있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러한 뜻입니다. 마치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읽고 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 빌립이 물어오는 거죠. 저에게는 이 단락이 작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뭐 달려가라 하지도 않으셨는데 빌립은 달려가서 이 빌립 그 내시 앞에 딱 하고 섰습니다.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아마 내적인 동기와 즐거움이 이 빌립에게는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정말로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하여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나 너무 이제 열의를 가지고 물어봐 주시는 건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이거를 못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열의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그냥 딱 보고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묵혀서 두어야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니까 어쨌든 열의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펼치고 책을 펼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뭐 이번에 어디 주식 뭐 들어갔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물어봐 주시고 성경을 답해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에 내시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가게 한 후에 자신이 읽었던 이사야 성경 구절과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8장 32절, 33절, 3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사야 아마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고난 주간 때마다 많이 읽혀졌고 설교되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메시아를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본문이죠. 내시는 본문에서 말을 하는 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뭔가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가 도대체 선지자 자신을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잘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것을 이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그러면 이 내시와 크게 막힘없이 유창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겠죠.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어버버버 하면서 막 하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다는 것은 이사야가 구약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에 기록된 억울하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연결을 시켰을 겁니다. 100%. 이건 수칙이 아니라 100% 연결을 시켰을 겁니다. 특히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부분을 직접 직역을 하면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죠.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다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를 읽어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면 방대한 구약 성경 안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와 실패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어 준 것이 사사기 말씀이죠. 그래서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그 사사기 하반부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때문에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를 내어서 읽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기. 여기에 첫 번째 결정적인 역할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성경을 해설해 준 거죠. 이걸 조금은 저희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목회자들은 뭐라 보냐면 주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본문을 밝히 드러내어 주는 것, 성경을 풀어주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풀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내시가 회심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시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물어보았는데 그 해답으로 예수님이 제시가 된 거죠. 복음이 제시가 된 겁니다.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성경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내시의 회심이 일어난 거죠. 이 부분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복음 전도 방법이자 오늘날 꼭 필요한 복음 전도 방법이자 동시에 복음을 누리는 탁월한 방법이 성경을 읽고 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모임이 혹 이제 생기게 되면은요, 다른 이야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묻고 고민하고 답해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70% 최소한 절반 이상은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임이 성경의 소모임이 교회의 소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묻고 풀어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비슷한 내용이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어드리면 24장 25절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풀어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똑같죠? 빌립이 하는 거. 이사야로 시작하여, 그죠?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풀어주는 것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풀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면, 물론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것으로 그냥 그치면 되셨을 텐데 왜 구약 성경을 굳이 풀어가면서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왜 굳이?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굳이 빌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시를 만나게 하신 이유와 동일할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주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못할 뿐더러 듣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이 좀 약간 윽박은 좀 협박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되어버리면 결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지변을 통해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인 우리를 위한 맞추어 주심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격을 위한 하나님 최고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격려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줘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호출할게, 하나님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의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흥황한다면 정말로 꿈과 같았던, 잘 믿겨지지 않는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또 교회에 상처를 입어 떠나가셨던 분들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를 반드시 찾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가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어떠한 뭔가 특별한 시설이 좋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대한 가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가 먼저는 어떠한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이 교회에 왔는데 좀 적응이 안 돼. 왜? 성경밖에 이야기를 안 해. 물론 이건 제가 좀 오버를 한 거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만 하면은 너무 이제 좀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교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대화의 결론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기야 어떻게 나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안녕.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한 대화를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자, 36절 이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36절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아멘. 복음을 들은 내시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이방인 뜰에만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딱 하고 가고 있는데 빌립 하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마침 냇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라 물이 있으니 하죠. 보라 이게 헬라어로 이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처음 만났을 때 보라 가서 보니 거기도 이두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는가. 아마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심 섭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하고 관통을 하면서 온몸에 아마 전율이 이제 왔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에 물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세례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때마침 물이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니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이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세례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신분도, 나의 육체적인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문제될 수 없으니 세례받음을 가로막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세례받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인의 나는 신분이었던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음이 바로 세례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이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죠?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는 예수님의 옷을 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진실로, 진리로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내가 선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고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것이요.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장벽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무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그렇나요? 정말 이 복음이 어떠한 장벽을 뛰어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버티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뛰어넘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뛰어넘는다면, 신분도 뛰어넘고 자격도 뛰어넘고 상황도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제 안에 있는 복음 또한 얼마든지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내시가 세례를 받고, 야, 할렐루야, 새 사람 됐다 하면서 이제 막 기뻐하면서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세례를 줬던 빌립이 안 보이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은 내시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는 말로 저는 처음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리죠, 그죠? 딱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면 그를 다시 못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를 못 봤던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로 그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러한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기쁨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전에 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 떠나게 하실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이거는 정말 제가 기도할 때에도 계속 부딪혀왔던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빌립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핵심이 된 이유였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를 움직이게 했던 동력은요, 빌립 안에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그 즐거움이 또 하나의 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영적인 문제들과 병자들이 고침받고 마술사 시몬이 물론 완전한 회심은 아니었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큰 기쁨을 바로 앞에서 목도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빌립이었겠죠.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쁨을 이 빌립은 누렸습니다. 이번에도 세례받는 내시의 얼굴에 활짝 핀 기쁨으로 확인하면서 기꺼이 또 다른 기쁨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즐거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참 그 내시와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 연락처도 주고받고 나중에 와 내가 뭐 최고급으로 해줄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가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안에 또 다른 그 기쁨, 그 영혼이 살아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또 맛보기 위해 성령의 인도심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타인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때 차오르는 그 기쁨, 그것이 이 빌립이 정말로 열정과 이렇게 순종으로 성령께 자신의 어떤 삶을 맡겼던 어떠한 동력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가 순종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은혜는 주어지기도 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은혜로 다시 한번 또 순종하는 그런 선 역사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시는 빌립이 갑작스레 사라진 것에 대해 무척 아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눈을 보시면 기쁘게 길을 갔다. 그죠? 물론 기쁘게 길을 이제 갔죠. 먼저는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회심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길을 가면서 뭐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유미 주사님 혹시 뭐를 했을까요? 네, 뭐를 했을까요? 이 내시가 길을 가면서 찬양,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찬양했을 겁니다. 뭐를 했을까 싶냐면 계속 읽고 있던 그 이사야의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풀렸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주께 고난당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사야서를 읽어봤을 겁니다.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수십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펼쳐 읽었겠죠. 그러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사야 56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의 길을 갔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읽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주신 성경을 우리 모두 함께 읽고 생각하고 묻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두 권의 책을 놓고 선정을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안으로 신청을 받고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으신 분도 적극 환영합니다. 따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제가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은 이제 그 리딩 지저스라는 이제 책이고요. 이제 수용로 교회나 이제 저희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이나 그런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지금도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교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 읽기라는 책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배우셨던 이제 고상섭 목사님과 이제 그 외의 목사님들이 같이 3권짜리로 이제 된 것이고, 요거는 이제 6권짜리인데 여러분들 책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매일 그리고 한 주마다 주일날, 월요일날 시작할 서두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립니다. 영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시고 함께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좀 읽는 그런 부분들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